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통해서 마게도니아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저희가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총회가 모인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로 해서 교회에 잠깐 서로 갈등이 있었고 그 모든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선포하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두 번째 선교여행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은 선교의 이 복음의 역사에 계속 진행형이라 했었죠. 1차 선교여행이 46년에서 48년까지 그리고 그 49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고요. 2차 선교여행이 50년에서 52년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2차 여행은요.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그림이 좀 보이십니까? 안디옥을 떠나서요. 이제 내륙을 따라 1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다시금 든든히 서고 또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것처럼 이방인들로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그리고 그 정한 규례들을 잘 지켜서 믿음 위에 든든히 서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요. 안디옥을 떠나서 다소와 그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지나서 그 위에 빨간 글씨로 갈라디아 그 핑크색인가요? 갈라디아 그 옆에 무시아라고 있어요. 그리고 맨 위에 그 터키 지방 맨 위에 글자 조금 잘려 있는데요. 비두니아라는 곳이 있어요. 자, 비두니아랑 무시아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시아 이 서편의 제일 끝에 드로아가 있는데요. 그 앞부분의 그 지역은 무시아라 그래요. 그리고 무시아 위쪽에 맨 위에 그 블랙시 흑해가 있는 쪽에 비두니아가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보이십니까? 여정이요? 하살표를 따라 안디옥을 떠나서 서쪽으로 계속해서 갔죠. 그리고 유럽 그 바다를 건너면 마게도니아 그리스의 북쪽 지방인데 그쪽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저 맨 위에 비두니아라고요. 맨 위에 그쪽으로 바울은 선교여행을 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2차 여행의 큰 그림이에요. 결국 유럽으로 넘어갔고 그리스 북부 지역으로 넘어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그 다음에 다시 아테네를 그 다음에 고린도를 거쳐서 되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자, 이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이때 갈등이 있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라고 했어요. 1차 여행 때 마가 요한, 이 마가는요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가 무슨 일이 있어서 중간에 떠났는데요. 저희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자들이나 저희가 생각하기를 이 선교여행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중간에 돌아가 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1차 때 한번 실패를 경험한 1차 때 중도에 포기한 마가를 데려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바나바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자, 격려자예요. 바나바는 항상 사람을 세우는 사람, 힘들어도 좀 도와주고요,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요, 2차 선교여행 때 지금 막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 바울의 캐릭터는요, 태스크 오리엔티드라고 얘기하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사명 감당하는데 그냥 뛰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는 좀 껴안고 가자. 좀 부족하지만 껴안고 가자. 아니다. 지금 급한데 뛰자 하는 그런 차이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굉장히 추진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는데 추진력이 있는 사람도 또 사람을 껴안고 가는 이런 사람도 다 쓰시죠. 누가 옳다 그르다의 차이가 아니에요.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이야기가. 저희는
서로의 그 차이점을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르면요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은요 다른 캐릭터와 또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데 맡겨진 사명들이 조금씩 하는 그 직분들이 조금씩 달랐을 뿐이에요. 그러기에 이 갈등 속에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마가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죠. 서로 끊을 수 없는 가까운 아주 특별한 관계들이 결국 훈련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느냐 하는 것인데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가를 훈련시키시고 나중에 성숙한 사역자로 또다시 만나게 해서 같이 일하게 하시죠. 우리가 종종 우리의 안목이 굉장히 짧을 때가 있죠. 저희는 근시안적인 앞에 것만 당장 봅니다. 좀 이렇게 넓게 또 길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어떨 때는 앞에 있는 것도 보지만요 좀 멀리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1, 2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10년, 어떤 것은 100년, 어떤 것은 1000년, 2000년, 3000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 다 그려보지 못하니까요 저희가 답답해할 때 있고요 또 저희가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반대 방향으로 왜냐하면 시간 때문에 저희가 시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계획하시고 움직이세요. 그래서 좀 크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저희 가운데 필요하죠. 이렇게 서로 갈라졌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 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지금 마가는 바나바에게 협력자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게 하셨고요. 또 바울에게는요. 바울의 그 오른팔과 같고 영적인 아들 정말 늘 함께했던 그런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디모데를 준비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쓰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디모데의 만남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아와 루스라에 도임해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그치는 헬라인이다. 이미 2차 여행 때 루스드라 더베에서 디모데를 만날 때요 이미 믿는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선교여행 때 이 디모데를 만난 것입니다. 디모데가 1차 선교여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서 준비가 됐던 사람이죠. 그런데 디모데의 배경이 좀 특별해요. 보통 그냥 유대인 가정이 아니라 어떤 가정이라고요? 어머니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믿는 유대 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태인이고요. 아버지는요?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가정이라고요? 저희로 얘기하면 국제 결혼한 가정. 한국에서는 요새 다문화 가정이라고 그러죠. 국제 결혼한 가정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른 이 배경을 갖고 있는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리스 문화 속에서 이렇게 자란 그런 그리스 사람입니다. 이 복음이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까지 땅끝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유대인들을 쓰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됐어요. 저희가 교회에 대한 안목을 좀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아닌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그냥 종교적인 전통적인 교회관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 알아요.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원하는 교회관을 우리가 잘 못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러면요, 이 건물을 갖추고 사람들이 있고 조직이 세워지는 이런 외형적인 교회를 항상 봐요. 그것이 우리가 배워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교회가 진짜 갖고 있는 그런 형태는 어떤 거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그리시는
그리시는 교회와 저희가 그리는 교회가 같은 것도 있고요, 다른 것도 있겠구나.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그곳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교회가는요, 어떤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만이 주축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봤어요. 또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정말 거꾸로요. 저희는 거꾸로 옛 과거의 그런 성전 형태의 교회관을 갖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건축이나 어떤 조직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면요, 장소가 필요하고요, 사람들이 모이면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직화된 눈에 보이는 교회는 빨리 만들어냈는데요, 반대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과 점점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저희가 보면요, 지금 이제 2차 선교여행이죠. 1차 선교여행 때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렇게 빨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조직이 심플했어요. 저희처럼 일반적으로요, 모여서 그 다음에 사람이 모이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건물을 짓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형태를 만들죠. 성가대도 세워야 되고, 주일학교도 세워야 되고, 무슨 작년 부서도 세워야 되고, 무슨 부서도 다 세웁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초대교회 지금 사도행전에 그런 것을 갖추고 이렇게 하나씩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가정들이요, 그 당시의 교회들은 집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가정들에서 모였던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한 집회 장소에서 대단위로 모여갖고 예배를 드렸던 모습들이 아니죠. 이러기에 디모데라는 한 제자를 준비시키고 만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요, 마치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이 복음은 유대인의 예루살렘에서만 그렇게 섬기고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 중에서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을 쓰셨어요. 주변에 퍼지게 하셨죠. 사마리아와 주변의 땅, 또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다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을 1차에 파송하시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했어요. 계속해서 복음이 앞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확장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가. 저희가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움직이지 않는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한 민족 안에서.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굉장히 활동성이 있어요. 성령께서요, 이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드디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 계속해서 퍼져나가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준비하시고요, 이제는 유대인도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저희는 어느 사람들보다 이것이 피부적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저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문화 속에 살죠. 디모데는 타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 저희로 얘기하면 한국인 엄마와 뭐 다른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서요, 국제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제 국제화되기 위해서요, 국제에 대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미 어느 정도 다 국제화되어 있는 사람. 저희 배경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꼭 사도행전에 이런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향인 한국을 떠나서 각자 목적이 다르지만요, 왜 이곳에 와서 사는지 다 이유가 달라요. 그렇지만요, 마치 안디옥에 모였던, 또 다소에 모였던, 또 이 루스드라 더베에 모였던 그런 유대인들처럼, 또 그 중에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처럼, 이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더 넓게, 더 멀리 다양한 민족 가운데, 다양한 나라 가운데 전파되기로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교회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죠. 바울도 국제화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더 국제화되어 있는, 더 섞여 있는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세요. 함께 일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 디모데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디게 속에 있더니라고. 믿음의 디모데가 믿음의 몇 대째라고요? 3대째라고요.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믿음의 유산이 내려왔.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좀 넓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인데 외조모와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꼭 내 세대에 만들어 놓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의 결과가 무엇인가? 딱 한 가지죠.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손자, 영적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 하나를 키운 거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자 가정 속에서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신실하게 그냥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3대째에 대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을 만드시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다 평범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특별한 사람들만 특별한 방법으로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니 평범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또 그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가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사용하시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요, 믿음으로 계속 주님, 나도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데, 그 다음에 누가요? 저보다 그 다음 세대, 더 넓게, 더 깊게 주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세상의 눈을 보면 디모데가 자랑거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오. 지금이 아니라요, 2000년 전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디모데가 자랑거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뭐 성공한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젊은 날에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서요, 그 이상한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니까, 또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보니까, 바울의 서신서를 보니까, 이야, 디모데가 아름답게 주님 앞 나라에 쓰임을 받았다고 저희가 깨닫는 거죠. 2000년 전에 그 현실 속에서는요, 그렇게 결코 사람들이 동경할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모할 만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 저희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요, 저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만남 속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움직여 나가는데요, 또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데요, 16장 6절과 7절에 특별한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바울의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꼭 하는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가면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든지 항상 유대인들이 사는, 저희가 얘기하면 코리아타운이요, 한국 사람이 가서 사는 곳이 있으면 코리아타운이 있고요, 코리아타운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이 사는데 뭐가 있겠어요? 식당이 있겠고, 한국 사람 보면 어디 가든지 식당 하나 차리잖아요. 식당 차리고요. 그 다음에요, 교회를 세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가면요, 유대인들이 항상 주거지를 만들어놔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연결되어 있는 주변의 이방인들이나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죠. 특별히 바울은 아시아에서 성령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만든 그런 것을 갖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희가 지도에 보았죠. 터키의 북쪽 지방의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요. 근데 거기에 가는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뭐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어떤 여건이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형편이 도저히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열리는 길이 있고요, 막히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요,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시는 지역이 있고요, 지금 아직 때가 아니라서 안 여시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한 지 얼마 됐습니까? 물론 뭐 당나라 시대 때, 그 삼국 시대 때 복음이 들어오지도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못했죠. 언제까지? 1800년대까지, 1700년대까지. 캐톨릭으로 하면 1700년대에 조금씩 듣기 시작했고, 1800년도 후반대에 들어와갔고요. 이제 서양의 선교사들에서 조금을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죠? 왜 그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예수님 믿었습니까? 이런 얘기죠. 아니면 옛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했는데 그럼 구원받았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의 유명한 선조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저희는.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의 이름을 듣고 부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죠. 그렇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우리 조상들 대부분은 무엇이 없다고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 조상 대부분은요, 우리가 5000년, 반만년의 역사,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우리 대부분의 우리 조상들은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거기가 초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4500년 동안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다가 언제 열렸습니까? 지금부터 100년, 200년 전에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그럼 저희가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왜 그 수천 년 동안에 한국 사람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왜 200년 전에, 왜 100년 전에 그때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듣게 하셨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시대에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국 사람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요, 큰 은혜를 받게 하신 것, 그러니 나에게 임한, 이 시대에 사는 저희들에게 임한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속해 있지도 않고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거꾸로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면 저희가 거꾸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꼭 무슨 성경 공부할 때 왜 과거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안타까우면요, 과거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짜 안타까우면요,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꼭 누구를 통해서?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성도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그렇게 사용하시고요, 함께 일하시고,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 과거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안타까우면요, 언제부터라도 내가 그것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그러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한국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발 벗고 뛰어야 하는 것이, 그게 온전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문을 여시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이쪽의 문이 열렸으니까 저쪽의 문이 열렸어요. 문을 두드리는. 갈라디아를 지나서 비두니아, 터키의 북쪽으로 문을 두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쪽 문이 전혀 열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100여 년 전에요, 복음을 다 듣게 해주셨는데 문이 열린 곳이 어디예요? 생각지도 않은 한국에는요, 문이 활짝 열어주셨어요. 가장 안 열릴 것 같은 나라였는데요, 폐쇄적이고요, 이 작은 나라고요, 서양 사람들을 반기지 않았던 그런 나라인데 복음의 문이 열렸다. 그러고 나서요, 주변의 나라들은 열리지 않았어요. 일본도 안 열렸고요, 제대로. 120년 전에 그 당시에 이 동남아시아에 다 복음이 들어갔어요. 저희가 섬기고 있는 미얀마도 똑같습니다. 침례교에서 먼저 120년, 130년 전에 다 선교사님이 들어갔어요. 태국도 들어갔고, 베트남도 들어갔고, 베트남에서 제일 큰 교단이 CMNA 교단, 필리핀에서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가 CMNA 교단,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큰 교단 하나가 CMNA. 왜냐하면 CMNA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120년 전, 100년 전에 그렇게 그곳에 들어갔어요. 헌신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그곳에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한국처럼 그 100여 년 전부터 지금부터 50년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복음이 들어갔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다가요, 미얀마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독재 시간, 지금부터 10여 년 전부터 성령께서 그곳에 문을 열기 시작하셨죠.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미얀마에도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도, 그 다음에 베트남도, 전쟁을 다 치르고 난 상처 입은 그 심령들 가운데 그동안 과거 60년 동안 거의 열매가 많지 않았습니다. 급속도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요, 어느 민족들이 주 앞에 돌아옵니까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그곳에서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곳이 있고요. 때 때문에. 그러면 그 민족만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시는 때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때가 다르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던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움직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데요, 먼저 터키 땅에 복음이 전달되게 한 다음에 바울 생각에는 계속해서 터키 땅 전체를 변화시킬 줄 알았는데요, 북쪽까지 올라갈 줄 알았는데요, 아시아 쪽,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복음화될 줄 알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의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드로아라는 이 터키 서쪽 지역에 와서요, 마게도냐라는 그리스, 지금의 이제 그리스 이 중부와 북부 지방에 있는 거기에 한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는 그 비전을 봅니다. 우리 한번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한 사람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되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환상을, 그런 비전을 봅니다. 꿈에 주님께서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마게도냐 한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그 메시지를 듣게 돼요. 여기서부터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완전히 바뀝니다. 바울은 지금의 저희가 말 시리아와 터키 지방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쪽이 복음화되고요, 그쪽을 통해서 일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리스와 유럽 쪽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여시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한번 교회 역사, 이제 2000년이 지났으니까요, 복음이 유럽 땅에 그리스와 로마로, 바울이 3차 여행을 지나면서 그 다음 어디를 가기로 원했습니까? 스페인까지.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이 아시아 쪽으로 인도와 중국을 넘어서 한국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유럽 쪽으로 갔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릇을 만드셨어요. 순서를 그렇게 정하셨어요. 어떤 의미에 보면 인도와 중국의 우상의 각종 우상들과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 쓰는 것은 나중에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쓰시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요, 그냥 한 군데 가만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땅의 구원의 통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어요. 터키를 지나서 바울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그리스와 로마 쪽으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하셨어요. 방향을 정하시는 것 주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것 주님이세요.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 주님이세요. 저희는 그때 쓰임받는, 구원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비전을 보게 됐는데요. 우리 한번 큰 그림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우린 큰 그림이 무엇인가? 주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꿈이에요. 우리는 내 꿈을 갖다 생각하면서 내 꿈을 주님의 꿈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꿈 이루어달라고, 내 소망 이루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있죠. 주님은요, 주님의 뜻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는 주님의 꿈을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혜롭고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면서 내가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여주시는 그림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오되 구원하시니 보좌와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건데요. 삼위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이것 이루어 나가시는데 보니까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누군지 저희가 알지 못하죠. 그런데 표현되어 있기를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과거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거라는 것도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파되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순서를 정하셨어요. 거꾸로 저희가 10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아주 그냥 보통 사람이죠. 보통 사람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갈 곳은 결국 지옥이라는 것뿐이 없습니다. 억울한 게 아니라요.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꿈을 보게 하세요. 내가 나의 백성, 나의 교회, 나의 일꾼을 통해서 이 꿈을 이루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요,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 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고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거 반드시 지킨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다 하고 부르셨어요. 언약하고 이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렇게 역사는 흘러갈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은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허다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어디 먼저 구원하시겠다고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구원하시겠다. 저희가 되풀이해서 저희가 이 사도행전 보면서요,
이거는 교회의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요. 사도행전은요, 성령님의 꿈이고요. 하나님의 꿈이고요. 우리 주님의 꿈이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주님의 꿈을. 주님의 복음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들은 사람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요, 반응하는 모습이죠. 이 주님의 뜻을 듣고요, 반응하는 모습.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니. 저희가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이 2차 선교여행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요, 저희를 쓰실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주님의 꿈이라고, 이것이 진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할 때 그 다음 반응이 있죠. 바울이 이 환상을 본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환상을 본 사람은 누구죠?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표현이 되어 있죠.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복수죠. 함께 동행했던 사람. 디모데와 시라, 또 누가 함께 바울의 선교에게 동참했던 사람. 저 넓게는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와 성도들, 함께 기도했던 사람, 함께 협력하며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바로 또 그 안에 저희도 포함되기로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뜻이었군요. 하나님의 비전이었군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희 가운데 저희가 직접 움직일 때도 있죠. 저희가 간접적으로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여행에 수백 명이 쫓아다닌 건 아니에요.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제가 예수 믿고요,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어떨 때는 좀 그렇게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알면요, 움직이고 싶어져요.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비전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꿈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획을 줘요. 내가 지금 당장 움직이지 못해도 내 인생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 삶이 이렇게 드려져야 되겠구나. 저희가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간을 내서, 어떻게 우리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좀 복음의 통로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이 통로를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준비될까? 저희가 매달 선교지에 대한 이 내용들을 드리죠. 또 기회가 있으면 가서 또 볼 수 있는 길도 있죠. 남미에 대한 꿈들을 계속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가깝게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달려가고 있죠. 이미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교회가 성장되는 곳이 지금 중남미이죠. 그래서 거기에 정말 그들의 필요를 보고 움직일 수 있는, 마치 저희가 미얀마를 가면서 동남아의 그 필요를 보고 움직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군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필요하군요. 내가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요. 이 작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 나는 작지만 주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군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투자로 얘기하면요, 제대로 우리의 인생을 걸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을 인정하며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움직이죠. 마게도냐로 떠나라고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일로 인정합니다. 다 같이요. 이것이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Concluding that God has called us to preach the gospel today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론을 내렸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그 지역에다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뜻이군요. 결론을 내립니다. 사역은 저희가 보면 주로 바울이 혼자 한 것처럼 봐요.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죠. 디모데는 항상 뒤에서 바울을 도우면서요 사역했던 목회자 같은 사람. 바울의 어시스턴트 같죠. 바울의 오른팔 같았어요. 바울이 필요한 곳에 보낼 때마다 움직였어요.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의 말씀을 위해서 움직였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함께 바울과 사역을 했어요. 다 바울과 똑같은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비전을 가졌어요. 같은 콜링을 가졌어요. 그리고 같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선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다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다 전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나 같은 비전을 갖고 있어요.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직장이 다르고 가정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같은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렇게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저희가 믿음의 눈을 두고 함께 보는 은혜가 있기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꿈을 저희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게도니아의 환상처럼 주님의 꼬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그것을 보게 하시고 저희도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 기쁨으로 신실함으로 주님 그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복음의 그 능력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크신 은혜의 통로로 저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 참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